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신학의 기초 다지기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가 뭐였지요? 말씀 묵상.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였지요? 기도예요. 하루에 11조 몇 분? 24분. 나는 그것 죽어도 못해. 그러면 몇 분? 2분 40초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네 번째 뭐죠? 언어. 오늘 누구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붙잡아 주소서, 선하게 사용하소서 기도하고, 조미고사. 뭐죠?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실천하며 살자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주 다섯 번째는 용서였어요.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60만 분의 1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 살펴봤어요. 이거 실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예요. 모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모일 필요 없다. 나는 나 알아서 하고 너는 너 알아서 하고 각자 하면 되지 뭐 굳이 모이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당시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의 승리를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승리를 말함과 동시에 이런 말씀도 전해요. 11장 36절 보니까 다들 눈에 보이는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37절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고, 칼로 또는 피 묻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포악한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에게 던져져서 물려 죽게도 만들었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이 모임,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밀정이 있을지 혹은 이 중에 누군가 배신할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일단 잠시 모이는 것을 중단하자. 소나기가 내리면 그거 피하면 되지. 이럴 때 조심하자. 조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그때 다시 모여서 그때 함께 예배합시다. 어때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치 코로나 때 겪었던 것 같은 일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로 와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주일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린다고 굳이 씻을 이유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만 하면은 예배 드려주잖아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오가는 시간 다 절약되고 거기에 사람들 만나서 밝게 웃어야 되죠. 인사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서 이거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역사는 언제나 돌고 돕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도 똑같았어요. 모이면 위험하다. 그러니 안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 각자 알아서들 신앙 지키자. 나도 나대로 신앙 지킬 테니 너도 너대로 신앙 지켜라. 왜들 그렇게 유난을 떠냐. 위험한데. 모두 다치면 어떡하려고. 조심하자. 모이지 말자. 그만 모이자.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또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여종이 두려워서 아이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두렵다고 내가 그렇게 범할 수 있느냐.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5절 모이지 않고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모이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오직 권하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모이기에 힘쓰라.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주의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이라 명하십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언제 능력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다시 일어났으며 언제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여인들과 더불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온 집을 가득 채우고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4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혹시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요 모이는 것,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모였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120명이 한꺼번에 모인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도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여서 불타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담대했겠습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몰래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의심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이야 어떻든지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에 힘쓸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어떤 심정으로 예배드리는지 그건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천 땅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이천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모인,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는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든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운 마음은 강하게 하시고 약해진 믿음은 다시 세우시며 죽은 것과 같은 모든 일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릴 적에 그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도 타락하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대제사장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들 어찌할 줄을 못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아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은 그 전쟁 중에 전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아요. 지도자가 다 없어졌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6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고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8절,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기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자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때 백성들은 여전히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더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도, 또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외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고 거부하고 모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절대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순절 다락방처럼 또 미스바에서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가 늘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나고 모일 때마다 힘을 얻고 모일 때마다 눈물 흘리던 그곳이 눈물이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본다는 말은 그냥 본다, 돌아서 본다 이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다, 면밀히 살피고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모였을 때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일들을 견디면서 걸어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젊은이들은 청년부 학생회가 이와 같아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오순절 다락방이나 미스바와 같은 그런 은혜를 함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어 찬양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나 구역, 소그룹은 이와 다릅니다. 구역 강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에서는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한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혼자 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냐. 그러나 전도서를 보십시오.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혼자 있어서 혼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도 돕는 이가 없어서,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사람이 없어서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힘이 무지막지해서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아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늘 혼자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힘들 때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에 그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인생이 무너질 때, 그의 사명의 길에서 어긋나고 있을 때 옆에서 붙잡아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그가 마음을 열고 다가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짐을 함께 짊어져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고민이나 걱정, 자녀의 일이든 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그런 모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내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줘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야기해요. 그때 무엇이 성취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 줄 때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구역 모임은 그저 구역 헌금 내서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구역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구역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짊어져 있는 짐을 서로 함께 나누고 남의 짐을 짊어져 주면서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게 구역 모임이에요. 누구 하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주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꼭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구역에서, 부서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떡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겨요. 그런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17장 12절,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한 사람은 이쪽 편에서 한 사람은 이쪽 편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지쳤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는 반역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를 돕는 이들, 힘이 되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이가 있었기에 모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처럼 돕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아론과 훌이 되어서 누군가의 팔을 들어주어야만 해요. 이건 교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옆에서 팔을 들어주면은요,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을, 소그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구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고 나의 짐도 맡기고 우리 주님으로 함께 승리해보자, 우리 기도해서 이겨내보자, 이 일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교회와 구역을 바라볼 때 내가 만족하는 교회, 내가 만족하는 구역을 찾는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만족시켜줄 교회, 우리 모두를 만족시켜줄 구역, 내 생각을 다 만족시켜줄 그런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부부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의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그 주민등록증 넣는 투명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남편 사진, 자기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 오랫동안 자기 사진을 간직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보, 아이고 아직도 내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니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니 참 감동이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다짐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다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 오는 게 힘들고요, 구역에 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만약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너가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환경이 불편하다 그러면은요, 그곳에서 그걸 위해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편한 것 찾고 쉬운 길을 택하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보고 살아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매달려 보라고, 그곳의 부활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너희가 그곳에서 매달려 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은요, 내가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반영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구역인 것입니다. 때때로 헌신하다가 교구에서 구역에서 섬기다가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무너지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모이지 않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 구역 식구들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안 오면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봤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없다? 아니요.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의 기도하는 그 모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붙들고 기도해줘야 하는 그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 먼저 선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예배와 구역의 모임을 귀히 여기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큰 것 아니고 그냥 참여만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붙들고 기도만 해도 헌신하는 분들이 살아나요. 신이 나고 힘을 얻어요. 한 명이 나로 인해서 살아난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모여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격려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무섭게 생기고 표정도 굳어있고 말투도 거칠고 설령 그런 분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분들도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듯이 그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분들이에요. 다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일들이 다 가슴 속에 하나둘씩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듯이 그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내가 누군가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듯이 그 누군가도 그 작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없겠지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뭐 말투가 어떻고 행동하는 게 얄밉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사랑 베풀어 주세요.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이거 고쳐줘야지, 내가 이거 기도해서 이거 반드시 고치고 만다, 그러지 마세요. 못 고쳐요. 못 고쳐.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못 고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 만나서 그거 지적해 준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언제 고쳐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줘요? 새 사람을 입혀준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지적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또 구역에 주어진 식구들,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구역 강사도 아니다, 아니요,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라고, 함께 나누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주일에 드려지는 설교, 이것은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은 구역이고 부서 모임인 겁니다. 그러니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을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천사항 선포할 때마다 첫째 주 말씀 묵상 읽었으니 이거 미션 끝 하고 다음 주는 기도 끝, 이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번 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예배는 뭐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이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구역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반응이 왜 이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물을게요. 자, 이번 주 실천사항 선포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내 짐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 주면서 그렇게 구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역 교구장님들, 이번 주는 더 구역을 위해서, 구역 예배를 위해서 더 힘을 내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이번 주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세요.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구역 강사님들 말씀 전하는 것, 이것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구역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 구역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집 치우고 간식 준비하고 불편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구역은 최대한 가정에서 모여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리고 내 짐도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모여갖고 이거 시간 부족해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즐겁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왜 피곤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참여하는 일 불편하고 불편한 자리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 얘기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그것은 거기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과 순종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가 나의 짐을 나누어 주고 또 누군가의 짐을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 이거 뭐 해봐야 별거 없어. 아니요. 내 짐을 나누어 주고 내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짐이 지금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아론과 훌처럼 짊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할 때 누군가 살아난다.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반드시 이번 주부터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고 그곳에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천 지역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주여 우리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당신을 통해 하실 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내. 아멘.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이라 말씀하세요. 주여, 내가 혹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이라는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겠으니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구역으로 찾아가서 내 짐을 내어놓고 또한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처럼 되어서 모두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구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셔서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짊어지라, 짐을 나누어지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소리하며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옵나니, 주님만 의지하옵나니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 누군가를 통해 내가 바로 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장려하겠으니 아버지, 그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주님, 이 말씀을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었지만 힘써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나의 편안함이 먼저였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그래서 모두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구역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나니 주여, 오순절 다락방처럼 또 미스바에서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서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마음, 이 정성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치유하심을 간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여 찾아가시사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아버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곳에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난 은혜가 있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이들,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 주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